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전달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갖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난받으며 복음 전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군인의 비유, 운동선수의 비유,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고난받으며 복음 전할 것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군인의 비유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되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상관이 전쟁에 나가라고 한다면 복종해서 전쟁에 참가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 참가하라고 하는데 나 지금 아이들 학교 라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바빠서 난 전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지금 친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참가하듯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동선수의 비유입니다.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면 경기에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룰이 있는 것이죠. 이 룰을 어기면은
선수가 경기에서 퇴장당하게 됩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기의 룰을 잘 지켜서 경기를 해야만이 경기를 마칠 수 있고요. 경기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칙인 것입니다. 상급이 없는 것이죠.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경기 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으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에 살리는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며 고난 받음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농부의 비유입니다.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한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씨를 뿌려놓고서 인내하지 않고 있으면 내일 수확하겠지라고 한다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씨를 뿌려놓고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또 뜨거운 땡볕 밑에서 잡초도 뽑아주고요. 또 물도 식물에게 주어야 합니다. 병충해도 막아주어야 되고요.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약도 주어야 됩니다. 농부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난받으며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것을 고난 받더라도 감당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죽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외면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받으며 복음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